샬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매주마다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 36장을 중심으로 민수기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장막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크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숫자 수를 써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이 이름을 쓰죠.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 성경의 누메스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이제 이름되어 오늘날 영어 성경과 그리고 한글 성경은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넘버스 혹은 누메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들의 회중을 그 남자들의 숫자를 그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보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 1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인구를 조사하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 26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고 조사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남자로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재어보고 그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로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계수하라고 하시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움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모집하며 그들을 이제 계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민수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계수하시는 거죠. 바로 이 민수기의 첫 번째 이름인 바로 이 민수기 넘버스에서 우리는 바로 민수기의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이름이 붙여질 때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그 히브리 성경의 전통에 따라 그 성경의 첫 구절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바로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바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민수기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고 다윗도 거의 2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바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예수님이 계셨죠. 오늘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한계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고 불모의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적으로 보면 결핍과 불모와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결핍의 땅,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곳, 생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워주시는 바로 이 채움의 땅.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바로 그 연단과 훈련의 땅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들어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며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민수기 1장은 1장 1절에 바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러니까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구절인 3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은 모압 평지, 아직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광야에서 시작하고 광야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의 중간인 26장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이름에서부터 그 민수기의 두 번째 주제인 바로 하나님의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세 권의 말씀과 똑같이 민수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끝나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광야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죽어가는 곳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요,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통해서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민수기의 세 가지 주제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광야,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수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민수기의 주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어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민수기의 이름을 통하여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이 믿음의 여정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